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주어진 본문 30절과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발걸음을 한 순간부터 또는 죄악 가운데 살던 문제 있는 모습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맛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생이 되었습니다.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로서 애굽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과 종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거한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그들을 어떻게든 제압하고자 종으로 부리면서 몹시 핍박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기로 계획하시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왕 바로가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신 일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 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 똑같이 행합니다. 단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재앙, 곧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에서 바로 왕이 굴복하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갈 때 엄청난 복병을 만납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가르고 갈라진 바닷물이 덮치지 못하게 하여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나갈 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냉기에서 보호해 주셨고 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애굽에서의 해방 그리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의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해방에 해당하는 멸망의 일을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죽을 죄인을 의인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누구일지라도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해방과 빗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풍파와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해당하는 작고 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일을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어진 본문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로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안전하게 거할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31절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날을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 이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계와 부족함이 많은 나, 이랬다 저랬다 잘하는 나, 작은 것에도 옹졸하여 예민해지고 쉽게 깨어지는 나, 상처가 많은 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나, 허물과 죄가 많은 나, 그렇게 우여곡절과 사연이 많은 나 혼자서 위험과 위기가 놓여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험과 위기가 널려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 기나긴 인생길을 나를 안고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감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단 하나뿐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과 맞바꾸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와 같은 나를 안고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지 않으셨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 만에 가데스바네아 즉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보고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하며 애굽에서 나온 것을 심히 후회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을 하고 영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른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른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배은망덕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은혜 준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너무나 잘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과 광야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셨던 기적을 모두 망각하고 당장 눈앞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아우성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해지고 편안해지면 우상을 섬기고 교만이 행하고 물질과 육신에 치우쳐 살고 윤리적인 타락과 각종 범죄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오가고 믿는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떡하니 중심이 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방법이 참으로 많이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도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쏟아내었던 부정적인 말들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 후반부에서 30절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33절로 34절 전반부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때에 6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60세 미만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한 해의 끝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즉 삶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 자신 앞에서 감사의 마음과 긍정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살게 되면 문제와 장애물이 많은 삶,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평안하고 기쁠 때,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힘들 때라도 긍정의 마음을 갖고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
또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항상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긍정과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완전히 확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긍정과 감사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 3대 명절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중간에 두신 것은 1년 내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를 중간중간에 놓아두신 것은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끝주일이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력의 첫 주일이며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고대하고 대망하는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대림절로 시작한 교회력이 오늘과 같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납니다. 그러한 사실은 교회력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국무총리였던 무솔로니에 의해 극단적인 민족주의인 파시즘이 일어나고 독일의 총리이자 대통령이었던 히틀러가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아 세계를 향해 폭력을 마구 휘두를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언하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굿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왕,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나 자신이나 세상의 통치자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삶의 왕자에 있던 육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자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나 중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긍정과 감사의 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시편 63편 3절로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글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멸망으로 치닫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을 순간마다 붙들고 있기에 생명을 부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며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위협과 위기가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앞서서 길을 가시며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 살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 또 그곳에서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주고 산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되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된 존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삶의 왕자에 앉아있는 나, 이 세상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최고의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만사를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갖고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지나쳐온 2022년과 이 시각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보다 앞서서 먼저 길을 가시면서 위험과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최고의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는 감사 체질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이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생이 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